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올릴게요. 건드려 되나요, 이거? 예.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강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자매들이 주를 이루는 자매 예배네요. 예. 조금 부담이 좀 되지만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저와 함께 하시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아 자매도 나눴지만 웰컴 때 날씨 너무 좋죠, 그죠? 예, 어제는 좀 별로였어요. 예, 어제는 미세먼지 되게 안 좋던데 오늘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아침에 이제 미세를 확인을 하면 이게 웃는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하루가 되게 좀 좋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방독면 끼고 나오거나, 이렇게 악마 모양, 이렇게 아침에 그걸 보고 출발하면 별로예요, 아침이. 예,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좋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 계속 좀 나가고 싶더라고요, 좀. 지난주는 우리 아내랑 여수도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어디 막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멀리 못 가지만, 파렛마을에 가면 이제 매일매일이 이제 좀 달라지거든요. 그 자연이 막 벚꽃도 폈다가 졌다가 이런 변화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공장 뒷산에도 보면 이제 천을산. 예, 천을산 이렇게 한번 산책하면, 그것도 이제 되게 좀 좋은 환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1년에 이런 날들이 좀 길지 않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그 전도에 가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 중에는 전도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예요, 이 전도라는 것이. 저는 전도를 잘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 이 레슨은 저를 위해서도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어떤 주제로 이렇게 최근에 인도자들이 이제 주제를 정했잖아요. 어떤 주제로 하고 싶냐고 했을 때 제가 기도 아니면 초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이 두 가지 생각났냐 하면 예전에 굉장히 좀 열정을 가지고 했던 건데 좀 약해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도 그렇고 좀 초대도 그렇고. 그래서 좀 다시금 좀 배우면서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서 전도는 참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나 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일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요. 예, 왜냐면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뭘 많이 하는지를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조금 뒤쪽에 갈수록 우리는 사실은 좀 못하게 될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자의 삶도 생각해보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제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 닮기 위한 성장, 사역도 있고요. 전도도 있고, 회개도 있고, 등등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연결돼 있고. 근데 좀 골고루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유독 생각해보면 이 전도라는 부분들이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혹시 관심사들이 좀 있나요? 좀 그때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운동이에요, 운동. 예, 그래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몸의 변화들을 좀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좀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예, 목도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요. 예. 그래서 항상 이게 막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목도 좀 커진 것 같고. 그래서 형제들 만나면, 이렇게 운동하라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해요. 예,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도 요즘 스트레스 많으니까 형 좀 운동하셔야 된다고. 우리 재호 형 만나면 운동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운동 갔다 오면, 좀 몸이 약간 좀 펌핑돼 있다 그래야 되나? 조금 약간 좀 부풀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한번 보라면서 여기 보라면서 만져주고 만져보라면서 이렇게 근육을 좀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몸도 좀 단단해지고, 예, 땀도 이렇게 흘리니까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예.
좀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멋있어요. 그래서 막 이 어떤 제가 하는 운동이 이거 다 넘어갔네요. 이거 지금 잠시만요. 이거 안 넘어갑니다. 예. 아까 전에 넘어갔는데 안 넘어가네요. 예? 예. 지금 흥분해서 막 말하다 보니까 지금 예. 우선순위가 있고요. 예. 제가 이래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는데, 예. 제 요즘 모습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뭐 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찾아도 보고 집에서 뭐 훈련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집에 그래서 실제로 클라이밍장에서 쓰는 보드를 집에도 붙여놨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숫자 살리면서 턱걸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각자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태화 형과 만나면 주 얘기가 이제 사실 여기 음식하는 얘기. 예. 오늘 저녁 뭐 했어요? 예. 요즘 뭐 애들 잘 먹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예. 왜냐면 태화 형이 음식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도 관심사가 있어요.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어쩌면 모든 포커스가 전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예. 그리고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물로 이제 삼으신 거죠. 이 정도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관심사가 굉장히 정말 구원이라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되고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양의 비유도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 탕자 이야기도 이 15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5장 제가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15장 32절 후반부를 보면요.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누가복음 전체를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세 가지 비유밖에 없어요. 이 15장에는. 근데 이 지금 제가 보여준 두 구절이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읽어보면서 되게 중요한 핵심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보시면 양 그리고 지금 드라크마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잃은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잃었다가 찾을 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양, 돈, 아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예요, 사실. 예. 양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주요 재산이기도 하고요,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 제사의 제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근시해요. 예, 멀리는 잘 못 봐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특징이 있는데 사실은 이 양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이 양이. 그래서 항상 목자가 찾으러 가야 되는 동물이에요. 뭐 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올 수 있잖아요. 냄새도 맡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양은 길을 잃으면 찾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찾으러 가야 되는 동물입니다. 어쩌면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정도의 돈입니다. 요즘 말하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하루에 일꾼의 뭐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예. 5만 원권 두 장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좀 크지 않나요? 근데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그 집은 창문이 좀 작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좀 항상 어둡잖아요.
어떤 TV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되게 작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어둡고. 근데 그 어두운 곳에서 물건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예, 어두운 곳에서 불도 켜지 않고 뭔가 동전 하나 같은 거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좀 몸도 바짝 무릎도 꿇어야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실 뒤져야 되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어쩌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뭔가 찾고자 하는 어둡지만 뭔가 찾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다 결혼부들이시지만 아마 이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좀 이런 탕자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예. 우리 집 아들 중 한 명 또 수시로 좀 나가는 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날은 좀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그 비 오는 날 나가가지고 추워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예.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어쨌든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늘 기다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하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예. 어쩌면 이 마음, 모든 죄를 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비유는 좀 다르지만 다른 어떤 표현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밀접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려주기 위한 아주 좀 쉬운 예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쩌면 한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오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뭐 교회 헌금이 좀 늘고 또 뭐 어떤 교회가 막 사람이 많아져서 맨파워가 생기고 이런 차원은 사실은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관심 받다면 우리 예수님도 관심은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 관심사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은 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명백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의 15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구절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같은 어떤 시간대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마지막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임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병 고치는 거, 세 번째는 전도, 전파하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병도 고치셨어요. 궁극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셨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십니다. 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을 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포커스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엄청 많이 가르치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이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온 포커스가 뭐였냐 하면 초대교회 제자들도 온 포커스가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하는 거였어요. 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제자로서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17년도 자료에 보니까 기독교인 의식조사 분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60% 정도가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해요. 예, 뭐 일반 교회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로 살지만 뭔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한 절반 이상 60% 정도가 사실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전도를 두려워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반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보면.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진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정답은 없다. 진리는 어디에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 이 세상이랑, 이 지금 사회의 문화랑.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장은 이 사람들에게 잘 통하지가 않아요. 왜? 뭐 그렇게만 살아야 돼? 뭐 다르게도 잘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좀 풍족하기도 하고, 뭔가 천국에 대해서 뭔가 내가 구원받고 싶어라 어떤 갈급함 이런 느낌보다는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고 뭔가 쾌락을 즐기는 삶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진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잘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워졌죠.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정말 좋지 않은 그래서 초대하기가 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을 비하하면서 하는 어떤 이야기 중에 뭐 전도충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은 왜 이런 시대에 전도하러 다니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비하하면서 전도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 단어 보니까. 그 좋은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문화가 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여럿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전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단지 좀 어려울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는 어떤 게 메시지가 될 수 있냐 하면 사실 우리들의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은 말보다는 어떤 사람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기보다는 어떤 삶을 보이느냐가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한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 보면 교회는 잘 참석하지만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사는지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충분히 좀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줘요.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전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유치한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아둥바둥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면서 뭔가 좀 안 되고 불평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 하나님 우리 통해서 일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정말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사하기 어려운 삶이에요. 세상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 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힘들어하는 가운데 동감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이 주님 안에서 넘쳐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보면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 세상은 얼마나 불평과 시비가 넘쳐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는 거죠. 요즘 막 이렇게 보면 막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막 그게 시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삶은 별과 같이 빛나지 못합니다. 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함께 어두운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넘쳐나는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입니다. 우리 삶으로 보일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사실 영향 주기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예. 사람들에게 뭔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쪄야 되고 왜 그러냐고 해야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그들에게 제자로서 뭔가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회사에서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좀 보여주는 거죠. 예. 회사에 있든 어쩌면 우리가 동창회에 있든 가족과 함께 있든 우리는 제자의 모습으로 서야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얘기를 좀 하면요. 공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매들이 많아서 정말 이렇게 그 기초 군사 훈련 이제 처음 훈련소에서 사실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육체적으로 잠도 잘 못 자고 막 새벽에 계속 깨워가지고 막 훈련시키고 막 뺑뺑이 돌리고 나서 이제 연병장에 운동장에 눕게 해요. 누워가지고 어버이의 뭐 은혜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저보다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감정적인 거 막 끌어내는 거죠. 막 굉장히 빡시게 힘들게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불평할 때 사실은 뭐 저도 쉽진 않았지만 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감사했고. 근데 동기들한테 제가 되게 말씀 많이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훈련소에서 야, 너 예수님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이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믿었던 것은 내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감사했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냈을 때 그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보다는 제 삶의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자대 배치 이제 울진에 이제 받고 나서 또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준 부분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도 몇 명 했었고요. 그 뭐 세례까지 갈 뻔했던 친구도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 여러분 싸이월드 지금 없어졌지만
그 싸이월드가 옛날에 뭐 동기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군대 후임이 글을 남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겼냐 하면 그때는 제가 김상창 수병님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후배들 잘 챙겨주고 말씀을 보고 기도했던 모습들이 자신에게 되게 많이 도전이 됐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친구 전화번호를 알게 돼가지고 통화를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되게 뭐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 지금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전주인가 어디서, 전라도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힘든 시간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영크리스찬이었거든요. 영크리스찬은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는 않잖아요. 예. 제가 이제 1년, 세례받고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사랑을 실천하고 했던 그 모습이 좀 빛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사실은 그때의 제 자신이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요. 예.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사람들이 그때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의 삶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도라기보다는 올바르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는 거죠. 왜? 그런 사람 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기쁨과 감사함은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을 때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냥 도구이고 사용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심는 거, 그리고 물을 주는 거,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는 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좀 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절할 걸 알며 뭔가 굉장히 망설여져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무시받는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저를 좀 낙담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초대하면서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 난 가기 싫어,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 삶이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서 거절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다 닫혀 있어요. 예, 그게 이렇게 뭔가 초대했을 때 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거절을 당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세례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되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인 거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그 사람의 반응과 어떤 거절과 상관없이 초대하는 거, 그들에게 그냥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것에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전도를 하지 않는 데 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대신 무례한 전도는 지양하고 다양한 전도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전도에서의 실패는 어쩌면 전도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제자 삶을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길게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아마 한 4, 50년은 더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제자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세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짧게. 첫째는 전도를 즐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전도를 너무 부담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내가 그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즐기고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는 오랜 친구가 된다면 굉장히 전도는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형제와 자매가 있다고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계를 굉장히 오래 가져가는 거죠. 그 사람과 즐기고. 세상은 그런 관계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보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습니다. 예. 가족과 어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가족 관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어디 막 운동 못 가고 막 이러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와, 약속도 많네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 자기는 연락 오면 아무도 없대. 예. 그 사람 지금 의사예요. 근데도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맨날 어디서 혼자 산에 가고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 산에 가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예,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실된 그런 관계들을 원해요.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그런 뭔가 연락이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사실은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가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면 사실은 우리도 즐길 수 있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군대 얘기 나왔네요. 예,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요.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즐겨야 합니다. 근데 즐기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봐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외롭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면 어려움을 도와줄 대상이 돼야 돼요. 어쩌면 어떤 사람이 낙담하고 있다면 우리는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로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생일이야. 그럼 생일 축하도 해주고 축하한다 그러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사람처럼 된다고. 예. 그 사람의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즐겨야 되고요. 그 관계를. 두 번째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당장 우리가 좀 그 사람 관계를 좀 놀러 가고 즐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쩌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바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농작물도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바로 열매 맺지 않잖아요. 좀 시간이 걸려요. 어떤 작물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작물은 15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즐기며 물을 주고 사랑하며 거름을 준다고 자연스럽게 열매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멈추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합시다 우리. 성경의 진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사실 이웃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그 조사를 보니까 이웃을 초대한 경우가 한 40.1%. 그러니까 이웃이 초대해서 교회에 온 경우가 40.1%, 친구의 권유로 온 경우가 18.6%, 그리고 가족이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가족 영향 주기 쉽지 않습니다. 5%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가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찾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들 있잖아요.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동에 사는, 그리고 여러분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 연락하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 코로나 시대에 나가서 초대하는 건 어렵지만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만들고 그들을 초대하는 것은 훨씬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슨을 듣는 것만으로 사실은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추수하러 갑시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